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한 선교사들이 다음 사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미국의 오랜 기독교 문화가 도전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알아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류모세 선교사의 성경 인싸, 오늘의 와이젠와이드입니다. 무심코 잘못 썼던 교회 용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섭의 100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목회와 신학입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기독교 탄압과 코로나19 여파는 스스로 원치 않는 비자발적 선교사 철수를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다음 사역을 위해 최근 다음 사역 준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네팔 선교연구원에서 주관하고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 주최한 다음 사역 준비 세미나가 양재동 생각의 정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을 하재선, 하나님이 재배치한 선교사라고 부르며 이들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추방된 이후에 다음 사역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 좀 기도하고는 있지만은 어떤 확신이 없어서 찾던 중에 이런 세미나를 알게 됐고요. 다른 또 추방된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길을 찾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비자발적 철수를 경험한 선교사가 원치 않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나누며 참석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단지 그 시간에 내보내기로 정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김한성 교수는 다음 사역을 준비할 때 맨땅에 헤딩이 아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 교수는 이날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이 고려해야 할 11가지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며 선교사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보기를 권했습니다. 11가지 요소는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며 먼저 사역 영역에서는 재배치가 일시적인지 항구적인지, 언어와 문화를 새로 배워야 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점검 영역에서는 자녀 교육, 선교사 본인의 건강, 비자 획득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 영역에서는 은퇴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영역에서는 현지의 필요 충족 여부 등에 대해 다룹니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모금도 선교의 일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사들이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왜, 무엇을, 누구와 등 선교 재정 모금의 6가지 질문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하재선들이 기도 동역자들을 얻고 세임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 하지만 최근 들어 기독교 색채가 드러나는 표현의 사용조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변화가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미국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USA 투데이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한 청문회 도중 증인선서 과정에서 하나님이 포함된 구절이 생략돼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성탄절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를 사용하는 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탄 인사조차 기독교적 색채가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제도나 사회적 규약에서 굉장히 명료한 중립적 객관적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문화 속에 있는 기독교적 색채들, 기독교적 언어들을 또 이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미국 사회의 변화 앞에서 미국 기독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과 비교해 공신력은 어떠한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력은 큰데 공신력은 약해질 때 그 종교가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아마 한국도 미국과 다르지 않은 선교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1세기의 사도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은 거의가 다 이교적이었고 세속적인 시대였고 다원주의적인 시대였거든요. 그게 선교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실적으로 분명히 선교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공동의 문화 행태는 비기독교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선교의 방향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탐구도 필요합니다. 세력화나 혹은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 있는 건실한 그리고 온유함으로 싸워야 하고요. 세속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선교가 무엇인가를 좀 진지하게 탐구하는 자세가 더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호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구소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50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인과 어린아이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아동 양육시설이 폐쇄되면서 7천여 명의 요보 아동이 갈 곳을 잃었고 일부 아동은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돼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봉쇄 정책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품 공급조차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구소련 지역의 6,300여 개 교회와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돕는 복음주의 단체 슬라브 복음협회가 나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단체의 마이클 존슨 회장이 먼저 현지 상황 전했습니다. As many of your viewers know, much of their economy is based upon the price of oil and fuel costs, and with the collapse of that market, many people are really struggling, not only in the cities, but particularly when you get out into the villages and the rural areas, people are really struggling. 슬라브 복음협회는 지역교회와 협력해 구소련 지역을 다각적으로 섬깁니다. At the onset of the virus,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hile this is a very difficult situation, we agree with the churches of the fact that this probably represents the greatest opportunity for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in those countries since the fall of communism. And the churches are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mobilize to go out and meet both the physical needs and the spiritual needs of the people in their communities. So what we're doing is, first of all, we've called a worldwide call to prayer that we call Christ over COVID, much prayer, much power. We have thousands and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praying for the situation there as well as around the world. But we've also called for contributions so that we can funnel badly needed humanitarian aid, specifically food, to people within those regions. And we are getting reports every single day of people that are making professions of faith in their time of need and in their time of distress. So God is blessing the ministry, and we're seeing tremendous fruit from it. 이 사역의 지역 교회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Whether it be orphans or widows or people in need or families in crisis, they are there to minister to the needs of these people, and they're just doing a wonderful job, and they're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do that. And we'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equip them with the necessary resources so they can bless the people in their community.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샬롬 우브라카.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을까라는 주제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식물 가운데 잘못 번역되어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살구꽃입니다. 이 살구꽃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몬드 꽃인데 아몬드가 살구꽃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살구가 되면 전혀 의미가 달라지고 이 아몬드 꽃으로 번역을 해야만 관련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고라 일당의 반역과 관련이 있죠. 이 고라는 레위의 4대 손입니다. 이 레위인들이죠, 레위인. 근데 고라가
어떻게 하는가? 당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총회를 다 거룩하게 했고 여호와께서 우리 총회 가운데 역시 계시는데 왜 너가 우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여가지고 왕노릇 하느냐? 그러면서 같이 맞짱을 뜨는 거예요. 왜 너 혼자 추장하냐는 거죠. 나도 추장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또 다 추장하면 누가 인디안합니까? 예, 그렇죠.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도 중요한데 레위인 출신의 이 고라는 그런 팔로우십이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고라 할당의 반역에 맞서서 바로 이 아론에게 주셨던 대제사장의 권위를 다시 한번 재신임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유명한 너무너무 잘 아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해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나의 꽃이 핍니다. 거기서만 바로 이 아몬드 꽃이 피고 거기서 아몬드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수많은 꽃 가운데 수많은 식물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아몬드 꽃이 피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몬드의 독특한 이 문화적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살구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다, 경성한다, 깨어있다, 파수꾼이 경성한다, 다 이 샤케드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자, 이 아몬드 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이스라엘의 겨울, 긴 겨울도 지나고 있다가 봄이 올 때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아몬드 꽃입니다. 긴 겨울 동안 잠자지 않고 있다가 제일 먼저 딱 피어가지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많은 식물들에게 빨리 꽃 펴! 깨어있는 남들 다 잠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이미지가 바로 이 아몬드 꽃에 있다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백성들이 무지몽매한 일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항상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깨어서 경성해서 자지 않고 바로 잠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는 역할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 아닐까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다시 한번 재신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식물 가운데 바로 이 아몬드 꽃을 피웠다는 것이죠. 이 아몬드 꽃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재미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무슨 가지를 보느냐? 무슨 가지가 보이니?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 아몬드 가지죠. 아몬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자, 예레미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바로 눈물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유다, 조국 유다가 거의 망해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조선시대 정조에 해당하는 정말 왕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그때쯤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마치 조선도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막 세도 정치에서 막 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예레미야 역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여호야김 히드기야로 이어지면서 조국 유다가 한때는 이제 이집트에 또 한때는 막 떠오르는 그 아시리아나 뭐 이런 바벨론에 의해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국 유다가 망하고 결국은 남은 피난민들과 함께 애국까지 가가지고 멸망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평생 한탄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남기고 했던 그런 의미에서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정말 눈뜨고도 볼 수 없는 차라리 그냥 일찍 죽었으면 모르는데 살아서 그 조국의 멸망을 다 보면서 그 이후의 모든 과정까지 다 보면서 이거를 견뎌내야 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가? 바로 이 아몬드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몬드 가지. 유다는 조만간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고 포로기에 긴 겨울잠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절대 낭망하지 마라. 왜냐? 나 하나님은 그 긴 겨울잠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를 깨우실 것이고 바로 그런 거에 대한 그 이미지 이게 바로 아몬드 꽃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긴 포로기의 겨울잠에 들어가는 동안도 한순간도 눈을 뜨지 않고 그들을 감찰하고 그들을 지키고 언젠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그 이미지로 마음 준비를 시키는 일종의 예방주사를 놓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겪어내야 될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방주사 백신을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몬드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깨운다. 봄이 긴 겨울 가운데서 봄이 왔음을 제일 먼저 알리면서 꽃이 피는 그런 나무 이미지에서 대제사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몬드 꽃 성경에서는 이 살구꽃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는 이 식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이트라웃 오늘의 단신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야관 경관 조명 명소로 선정된 서울로 7017에 위치한 남대문 교회가 최근 점등을 시작했습니다.
남대문교회 손윤탁 담임 목사는 남대문교회가 야간 조명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며 삶에 지친 도시인들이 교회를 찾아 위로받고 삶의 소망을 찾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는 올여름 교회학교 행사를 앞두고 각 교회의 코로나19의 직간접 감염 상황에 맞춰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중에 하나를 택해 진행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회에선 개교회가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방법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순교자의 소리 공동 설립자 에릭 폴리 목사가 최근 정부의 대북전단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담긴 풍선을 계속해서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성경의 인류학은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유익을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한 정부가 대북 전단지와 관련해 범죄자로 규정하는 인간의 정의는 성경의 인류학과 달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 불변한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청섭입니다. 현대를 자화자찬 시대라고 하지만 크리스천에게는 자화자찬은 금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목회자가 설교 중에 자기 자신, 자녀 또는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자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지만 이런 말은 말 그대로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나는 양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랑은 때로는 듣는 교인들이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듣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때로는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또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는커녕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랑하다라는 말을 주로 교만과 연관되어 사용했고 마가복음 7장 23절에는 교만은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구태여 자랑한다면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은 내가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해야 합니다. CJN투데이는 미주, 일본, 대만에 이어 인도네시아 CJ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해온 자카르타 아바러브 교회 세노 위자야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CJN투데이는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halom, saya Seno Wijaya sebagai gembala senior yang ada di Abelef Ministry di Jakarta. Kami mengalami proses di mana di Indonesia atau di Jakarta yang disebut dengan PSBB, 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Gereja pun atau tempat-tempat ibadah tidak bisa dilakukan dalam bentuk pertemuan secara fisik yang ada di dalam gedung. Dan kami sudah lakukan proses di mana ibadah dilakukan di rumah masing-masing sejak 15 Maret kemarin sampai pada hari ini. Jadi sudah hampir 2,5 bulan. Khususnya kepada gereja-gereja yang kami perhatikan kalau tidak berbasis kepada komunitas atau persekutuan yang bentuknya kecil, itu memang otomatis harus ekstra pada hari-hari ini untuk bisa mereka mengembalakan jemaat yang ada. Dan ini adalah hal juga yang kita perlu doakan. Selain itu, kita juga melihat ada kerinduan yang luar biasa secara rohani. Kami menelpon ada kurang lebih ratusan pengusaha, profesional, bahkan juga jemaat. Dari obrolan-obrolan yang kami dapatkan adalah mereka berkerinduan sekali untuk lebih mendalami hal-hal kerohanian sepanjang ada di rumah. Nah, ini juga salah satu yang kita perlu didoakan di Jakarta dan Indonesia, di semua lokasi
yaitu kerinduan untuk orang mengenal Tuhan akan terjadi justru di masa-masa seperti ini. Kami juga melihat bahwa anak-anak muda muncul berbagai kreativitas. Ya, mulai dari sosial media membuat banyak sekali topik-topik di dalam sosmed tersebut. Ya, pembicaraan-pembicaraan dengan tokoh-tokoh, hal-hal isu yang unik yang dibahas, kisah-kisah tentang kehidupan. Dan dalam peristiwa COVID-19 ini, justru kami melihat di Indonesia seperti kita sedang harus menyiapkan diri untuk tuaian yang besar buat anak-anak muda. Karena mereka banyak sekali yang mulai aktif di dalam dunia sosial media. Dan sebab itu kami berharap agar dari setiap pribadi yang menyaksikan gereja Tuhan, bahkan dari yang ada di Korea juga untuk bisa mendoakan kami di Indonesia. Karena kami percaya akan terjadi tuaian yang besar sesudah dari COVID-19 ini. Tuhan Yesus memberkati.